신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형벌을 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는 악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로운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로운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심판으로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할 따름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교묘히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성도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또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죄악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왜 악이 선을 이기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런 죄인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이라고 교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은 항상 단호하십니다. 지극히 지엄하시고 지극히 정의에 근거하시고 또 지극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어 달리신 참혹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기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그 저주의 나무에 매어 달아서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처참한 죽음으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야만 했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집착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두 빼앗아가 버리시는 이런 고통을,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더 나아가서 내세에서 그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나아가 오는 세상에서, 즉 내세에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교리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못 박아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까지 결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의 잘못된 악한 행위나 그 습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부모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징계와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듯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히 시행되어야 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잠언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채찍으로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버려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하러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시는 분이에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안한 길,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과 고통, 시련, 핍박,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 철저한 고독,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담함을 보이셔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급격히 멀어지게 하는지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도 경험하게 하셔서 죄를 지으면 너하고 나 사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친밀히 여겨주심과 때로는 이렇게 멀찍이 밀어두시는 이런 것들을 영혼 가운데 경험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왠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서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방황하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인지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고통 속에서 뚜렷하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모두 파괴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채로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은 계속 깎여 나가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덧붙여져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가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과 찔림과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완전한 속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별된 삶으로 더욱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삶의 노력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놔두어서 절대로 성화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두면 육신의 게으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영보다는 육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쁨보다는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의 방편과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과 죄와 더불어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든 성도는 지대한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른 예배자 되게 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이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서 싸우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뭘 가지고 싸워요?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싸울까요? 기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아이하고 싸우면 자꾸 서로 상처만 받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싸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죄, 우리 자녀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다른 것에서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회심과 성화를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건한 부모의 기도 없이 경건한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경건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 없이 경건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도 얼마나 자주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같이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주지 않고 햇빛과 적당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시들시들 병들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신들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도 더 자주,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지도하시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안 읽으면 읽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 주일에 너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너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네 가슴에 새겼느냐?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물으시고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함께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성도 어떤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고칠 수 없이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온 가족이 서로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노력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불평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되도록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사탄의 존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는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거의 소멸된 성도의 가정은 모든 방패가 내려워진 그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무방비 상태와 같은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런 성도의 가정과 자녀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른 말이 다 필요 없고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부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까지 인용하면서 이 교리를 더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고 그저 자유방임적으로 살아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일지라도 오히려 그러하기에 더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방학이 되면 다른 요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다가 방학 때만이라도 부모님하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하나님 부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부 다 재벌이라 여러분들에게 수백만 원어치 과외 공부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곧바로 집에 앉고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거 그건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그런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는 한 내 자신이 날마다 내 영혼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아무리 결혼을 해도 우리는 주일날까지 포함해서 나는 신혼여행을 갈 수 없어. 나는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야 된단 말이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업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저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시지 않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사가 피 맺히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교회 나오셔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미래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이 처해질 영적인 그 어떤 불모지 같은 상황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교회에 오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들이세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부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라고. 그 가슴이 미어지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금요일날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불이 꺼진 영혼에는 마귀의 억눌림 속에서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게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깨닫게 하도록, 체험하도록.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후회도 때가 너무 늦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 타락한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타락과 배도의 길에서부터 반드시 돌이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방치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는 것을, 죄를 항상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재앙의 날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께 징계받음은 그 부모님의 잘못이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린 베냐민 자손들의 그 젊은이들이 동성연애자가 돼가지고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나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들이 떼죽임을 당했던 그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비극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재현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바른 진리로 교육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궐한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함께 진노의 도가니 속에 넣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로마서 1장 1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경건합니까? 혹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계시록에 여러 전쟁, 기근, 한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륙,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향해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극렬해지고 더 강력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날도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준엄한 메시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죄를 지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가지 말시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